다 함께 주님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살아가시면서 나의 인생이, 내 삶이 마라톤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마라톤과 자주 비견되고 이렇게 비유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페이스 조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42.195km를 다 완주해내기 위해서는 나의 힘과 능력을 잘 아꼈다가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나의 힘에 배분을 해서 가장 좋은, 가장 최적화된,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좋은 기회를, 좋은 기록을 남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나의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좋은 기회 혹은 위기,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페이스 조절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마라톤과 같다라는 어떤 그런 비유로 비견되곤 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달리기라는 어떤 그런 것으로 말씀을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해야 될까요? 네, 그것은 바로 다리의 힘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훈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운동을 너무나 좋아했고, 축구도 좋아했고, 농구도 좋아했고, 모든 구기 종목들을 다 즐겨서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리기도 좋아해서 100m 달리기, 초등학교 달리기 하면 항상 1등, 2등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1등, 2등을 하고 이렇게 운동을 잘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저에게 어떻게 하면 달리기 잘할 수 있겠니? 그리고 학교에서 체력장이라 해서 체력 측정을 하게 되면 오래 달리기를 하게 되잖아요. 오래 달리기를 하게 되면은 또 그곳에서도 항상 거기서는 학년에서 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가장 오래 달리기를 잘하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오래 달리기 성적, 그런 기록이 좋을 때 많은 친구들이, 다음 순서인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이사가 어떻게 하면 오래 달리기 잘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호흡이 중요해.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2번씩 호흡을 내뱉고, 그리고 발이 또 닿을 때마다 2번씩 호흡을 들이마셔. 어떻게? 이렇게 발을 디딜 때마다 내뱉고, 발을 또 디딜 때마다 호흡을 들여 마시니, 땅의 지면과 닿는 그 순간, 그 충격으로 인해서 나의 에너지가 손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쿵 하고 올라오는 에너지를, 그것을 활용하여 호흡을 하는 그러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달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것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달리기 하는 도중에 나의 호흡과 나의 발걸음, 나의 스텝이요, 이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막 서로 꼬이고 막 서로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산소 결핍이 일어납니다. 호흡이 계속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달릴 때마다 내가 내딛는 그 순간, 쿵쿵쿵 하는 그 순간에 호흡을 이렇게 달려보시면 나의 호흡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달리실 수 있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마라톤도 우리의 호흡을 잘 가다듬고 흐트러지지 않게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마라톤과 같다, 이 마라톤을 잘하기 위해서는 호흡을 잘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인생의 마라톤과 마찬가지로 신앙 또한 마라톤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느 순간 쑥 올라갔다, 어느 순간 쑥 낮아지는 그러한 기복적인 신앙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어떤 그러한 페이스 조절이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을 때는 내가 원하고 바랄 때,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고, 그리고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점차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뒤로 밀어놓고 나는 그러한 신앙적인 삶이 어느 순간 나의 나의 페이스를 흐려버리게 하는, 호흡과 스텝을 상충시켜서 꼬아버리게 만드는, 어렵게 만드는 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잠깐의 달리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마라톤이라는 42.19km라는 건 너무나도 먼 거리지만 우리의 인생길에 어떻게 비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은 짧으면 70년, 길면은 이제 80년, 100년, 이제 너무나 장수의 시대가 열린 이 시대만큼 우리의 인생을 42.19km로 이렇게 비유하기에는 너무나도 긴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다림쥐, 신앙인으로서 마라톤을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데, 신앙인의 마라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삶의 마라톤과 신앙인으로서 또 살아가는 삶의 마라톤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무게감이 있을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일반인들의 삶의 고충, 그런 삶의 마라톤에는요, 어떻게든 나의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유지시키고, 또 그것 안에서 성공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갈망과 그 바람들이 응축되어서 합쳐져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를 위하여 페이스 조절하는 너무나도 힘든 경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일반적인 삶의 마라톤 플러스 하나님의 자녀된 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또 마라톤이 더불어서 함께 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그런 마라톤이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삶은 평범한 어떤 삶보다도 더 고되고 어렵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수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들,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예견하셨고 또 실제로 보여주셨고 또 그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상명령,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말도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 그런 마라톤 우리가 뛰어갈 수 있을까요? 근데 근본적으로 왜 우리가 성도로서 다름질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걸어가면 안 됩니까, 하나님? 성도로서 걸어가면 안 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성도로서 달려가야만 하는 걸까요? 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왜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는 뛰어가고 다름질해야 할까요? 빌립보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노라.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낸 것이다. 더 나아가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그를 위해 살아낸 것이고 그를 위해 살아내기 위하여 나는 치열하게 단련해왔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다름질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린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나가겠습니다. 치열하게 왔지만 그러지 못했다라고 생각된다면 더 치열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서의 다름질, 신앙인으로서의 달리기를 하고 있으신가요?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간혹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신앙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유지하는 것,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요.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7절에서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라고 말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칭찬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와 동시에 한 가지 걱정이 있었죠. 갈라디아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다름질을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바울은 칭찬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가 고민하고 그가 걱정했던 것, 이들이 넘어질까 봐.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까봐 그러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달려가야 하는 길은 곧 진리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다름질은 어떤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다름질은 곧 성도의 순종이자 성도의 인내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은 그러한 치열함이라고 이야기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간다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닮아가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구현을 위하여 몸소 뛰고 나의 마음을 헌신하여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치열함이 있는가? 우리는 한번 되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하루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달려가는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내리라 결단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쉽사리 그런 것들이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무엇인가 방해하는 것들이요.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림하는 나의 마음을 품고 그대로 따라가면 되지만 그것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가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죄 많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들이 다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여 주시는,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옷자락, 하나님의 능력 붙들고 그것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현실이 우리에게, 그러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은 날마다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 기억하시나요? 첫사랑. 내가 바라봤을 때 너무나도 좋아했던 그 첫사랑. 사랑이라는 감정을 처음으로 느껴봤던 이성적인 감정이든 어떤 그 이후에 어떤 친구들 간의 우애의 감정이든 간에 친구야 사랑해, 그리고 이성적으로 누군가를 사랑이라고 고백했던, 그러한 마음속으로 고백했던 그 사랑의 감정을 느꼈던 그 첫사랑,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첫사랑이라 하면 우리는 처음에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풋풋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났던 첫사랑, 그 첫사랑 경험했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기억이 나신가요? 하나님과의 첫사랑 경험했던 그 순간 여러분의 기분들, 여러분의 마음들, 여러분, 한 심리학자, 한 관계학자, 사회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 중에 이제 연인을 이루고 연인이 어느 순간 서로의 감정이 어느 정도 식었을 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첫 번째 노력은 바로 첫 만났던 그 설레였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것이다. 처음에 만나서 교제하고 설렜던 그 순간, 처음에 만나서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게 됐어, 좋아하게 됐어, 느꼈던 그 순간을 다시 회귀하고 되돌아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갈망했고, 이 사람을 대해서 내가 얼만큼 헌신해주고, 이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싶고, 이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을 것 같았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경험적으로 되새겨보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사람의 감정이 어느 순간 다시 한번 더, 내가 그렇게 사랑했었지, 그런 마음, 그런 느낌 때문에 사랑했었지 라는 것을 통하여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사랑을 하던가도 어느 순간 익숙함에 취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에도 익숙해집니다.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게 되고 예배를 하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습관적으로 찬양하게 되고 습관적으로 말씀 듣기도 합니다. 근데 이 습관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습관적으로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쁘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즐거워하실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습관적이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익숙함에 우리는 젖어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귀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희생시키셨고 피를 흘리게 하셨고 그를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천국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매번 느끼며 매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한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능력을 매번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되새겨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서로 간의 감정이 식어지고 이렇게 멀어질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합니다. 너 좀 변했어. 너 좀 변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 좀 변했어. 너무나도 아픈 말 아닌가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누가 혹은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그들을 괴롭혔던 것들은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기준대로, 자신의 가치관대로, 자신이 생각한 척도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자유분방하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나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래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에 유익하고 자신의 삶에 드러내고 자신의 삶에 어떻게 보면 어떻게 휘황찬란하게 더 드러내게끔 하는 그러한 해석들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많이 고민했던 것이죠. 이들이 넘어질까봐, 갈라디아 교인들이 넘어질까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그런 수많은 방해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방해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해물을 먼저 파악하고 인지하는 것 자체가 이 방해물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냥 내 삶을 내팽개쳐버립니다. 유기합니다. 거기서 하는 것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진단하고 알아가는 데서부터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입술은 열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입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준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준직의 자리에 있을 때에는 오히려 더 사탄의 흔들림과 속삭임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쓰러질 때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으켜 세워주실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방해물을 극복할 수 있는 그거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할례나 무할례는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오셔서 이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문자적으로 따지는 율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그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그 진리 어린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인도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그곳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름질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다름박질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인디안 속담 중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뛰는 것보다 걷는 것이 좋고 걷는 것보다 서 있는 것이 좋고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것이 좋으며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것이 좋다는 인디언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속담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 속담과는 다르게 우리는 앉아 있는 것보다 서 있는 것이 좋으며 서 있는 것보다 걷는 것이 좋으며 걷는 것보다 뛰는 것이 좋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전에 한 선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출발을 하면서 배를 띄우고 쿠바에서 출발하는데 쿠바에서 출항하여 우리는 하루에 60마일 정도, 약 키로수로 말하면 96km 정도를 항해해서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관측해보니 오히려 60마일 나가기는커녕 뒤로 30마일, 약 48km 이상을 후퇴해 있었다는 것이죠. 알게 봤더니 그것은 배 밑에 해류 때문이었습니다. 배는 바람을 타고 앞으로 전진했으나 역행하는 해류 때문에 뒤로 밀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르게 생각하고 나는 올바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도 모르게 나를 방해하는 역류를 맞이했을 때 우리의 삶은 나도 모르게 후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7절과 8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난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내시면 어떤 의미였을까?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보내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 생각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부활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오히려 주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가장 의의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 너무나도 공포스럽고 아파하고 있는 이 상황의 모든 것을 우리가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며 이 시대의 극복과 정말 우리의 관계의 회복과 이 사회 모든 온 세계가 주님 앞에 회복을 부르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달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달리게 하신 이유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위하여 치열하게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채찍질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고 또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되 결코 나의 능력과 나의 영광과 나의 체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